문화전쟁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기둥 세우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둥 세우기. 어떤 사회의 문화가 어떠하느냐, 그 사회의 문화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그 문화의 건강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화. 가정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10가지 계명들이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인 것을 알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일종의 기둥 같은 겁니다. 우리 삶의 기둥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들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우리 사람들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태도, 습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컬처, 문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곧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약 한 1500년 뒤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봐.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사줄게 약속하잖아요. 요즘은 뭐 사줘야 된다고 그래요, 애들? 핸드폰. 핸드폰도 옛날 것 같아요. 요즘은 드론 뭐 이런 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약속 때문에. 부모의 그 약속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힘을 삼아서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자기의 이 나태한 습관, 또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태도와 습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 문화를, 악한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공부와 반대되는 그 문화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을 줄 테니, 복을 줄 테니 제발 이것을 잘 지키거라.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효도하면서 살아. 효도를 안 하면
동물의 왕국밖에 더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문화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정에서의 문화전쟁.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어떻게 세상 문화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매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들어온 지가,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벌써 150년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우리 한국의 가정에 기독교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말이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안 해요. 반성합니다만.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명절을 보낼 때 그 명절 분위기가 어때요? 술 먹고 하트 치고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정 문화예요. 예수를 잘 믿건 안 믿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형제가 6명, 남자만 6명이고 딸이 1명이네요. 그 모이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늘 가족들이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주로 뭐 하냐면 고스톱친대요. 거기 목사님들이 3명 있고, 장로님 2명 있고, 권사님, 이런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모를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둥 세우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이죠. 이 기둥이 빠지면요, 집이 서질 않아요.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둥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권위.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를 기둥이라는 의미로 지금 빌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요, 아무리 부모의 권위를 세워놓고 가정을 멋지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부모에게 순종 좀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가정에 뭘 꽂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꽂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십자가가 없는 가정이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저 다른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기둥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종 권위로 그 모든 세계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셨어요. 낮과 밤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낮과 밤을,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을 권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달은 달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해는 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별들은 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이에요. 해는 해의 권위가 있어요. 달은 달의 권위가 있고 별들은 별들의 권위가 있어요. 만약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는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불에 타버려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지구를 지탱하고 보존하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천체 물리학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숙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우리 미래에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두려운 적은 늙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환경이에요. 우리 인류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 뭡니까? 환경을 지킨다는 말은 자연의 권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환경이 문제가 돼요?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쓰러뜨리고 캐내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가 계속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보존할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인류,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기둥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들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회가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경찰에게 순종합니까? 왜 경찰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나를 붙잡으면 왜 그 앞에 쪼르륵 차를 댑니까? 교통경찰이 나보다 잘났고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나라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줬어요. 권세를. 이 나라의 질서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라가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권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권위, 그런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개인도 결국 그 사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재앙들은 바로 그 기둥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있다. 물론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갑질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갑질이나 혹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권위들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공무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공무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때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고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동급으로 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은 그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요즘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꽃 한 송이도 제대로 못 줘요. 이제는 선생님의 권위가 꺾여버린 거죠. 직장의 사장이나 윗사람의 권위는 또 어때요?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요즘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그 강사들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야, 참 직장 생활하기 힘들겠어요. 특히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제해야 될 사람들은 요즘 뭐 자유롭게 좀 창의적이고 좀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 위해서 옷차림을 요즘에는 양복을 안 입고 무슨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출퇴근도 좀 여유롭게 좀 하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아주 기어오른대요. 막 기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요즘 군대가 그렇다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세상 문화들이 지금 어디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것은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권위가. 왜냐하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가 병들고 무너지고 뽑히면 그 가정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창조 질서가 깨져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들이 자라나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회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그 자녀들이 그 찢기고 상처받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증오와 폭력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회 가정들이 전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이, 골로새 교회 가정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쨌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정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아주 그리고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가정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가정의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수많은 가정들이 짊어지고 세상 수많은 가정들이 앓고 있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병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새롭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진단하는 진단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가정에 뭘 세우라? 부모의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부모들을 정말 잘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들을 그들의 권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특강을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강의를 다 끝내고 상담,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듣냐? 왜 안 듣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이래요. 남편 때문에. 그럼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야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남편이 나가지고 그만 좀 야단쳐. 그만 좀 뭐라 그래. 애들이 공부가 다야? 이러면서 그 아내의 말에 토를 단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내의 말에 남편이 자꾸 토를 다니까, 아버지가 자꾸 토를 다니까 애들이 그 엄마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부모의 권위는요, 부모 스스로가 세워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부가 서로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주님이 부부 사이에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권위는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내가 거기다 토를 달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는 스스로 무너져요. 또 부모가 뭐라 그러는데 자식이 반기를 든다면 권위는 또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세울 때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는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요, 가정 안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 부모가 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주저앉는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요, 이렇게 대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저놈 자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옛날에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골프공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맘대로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속으로 낫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찾을 날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내게 맡긴 내 자녀 어디 갔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놓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줘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놈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주인 주님을 만나게. 나에게 맡겨놓고 키우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놈이 주님을, 자기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지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문화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5년, 10년, 20년씩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습관과 이 삶의 방법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 문화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문화를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일들만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정. 지난주 부부 사이에 누가 살아있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살아있게. 주님이 살아있는 부부.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자식이 자기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문화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문화를 온전히 일구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부부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부부, 부모 자식 간에 십자가 기둥이 서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식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에 그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의 그 가정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일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